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1쪽 어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첫 절과 마지막 절 다 같이 함께 읽으시고 나머지 절 좌우로 나누어 윤독하도록 하십시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같이 읽읍시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 말씀이 담겨 있는 누가복음 20장에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후에 그 생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성전에서 벌어진 세 차례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이 논쟁들은 겉으로 보면 신학적인 문제로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로마 총독에게 넘길 빌미를 찾으려는 악한 의도에서 던진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논쟁은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인데 거기를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킨 그 일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며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우리에게 대답하라고 말하면서 시작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여기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헤롯 땅 사람들이 함께 와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대답하심으로써 그들을 침묵시켰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세 번째 논쟁인데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전자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께 달려드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논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논쟁을 위한 논쟁, 질문을 위한 질문이라는 거죠.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질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도전 앞에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질문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이 부활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이 우리 예수님의 손을 거치면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있음을 봅니다.
27절에 누가는 이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 사두개인들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 제사장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족 계층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두개파를 이루며 그들을 가리켜 사두개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에 사독 제사장을 이름을 따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기반으로 해서 권력을 행사했고 로마 정권과 친밀할 수밖에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기득권을 양손에 다 거머쥐고 있는, 누리고 있는 집단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의 반면에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 속에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난을 하지 않는 반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비난을 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여기는 우리 예수님의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사두개인들은 그 배경이 보는 것처럼 이미 질타하고 비난을 해봐야 돌이킬 여지가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비난으로 가득한 복음서의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의 애정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평민들의 지지를 주로 받고 있었고 중앙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율법 준수와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쓴 그들에게 예수님은 일말의 어떤 희망을 품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해서 아마 질타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던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정리해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집권 세력이라고 한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중의 지지를 받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학적으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 율법서뿐만 아니라 예언서와 욥, 시편, 잠언, 전도서와 같은 이 시가서 혹은 성문서까지도 성경으로 받아들였고 심지어 장로들의 유전이라 일컬어지는 그 전통과 구전율법까지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오직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첩 성경의 그 5권, 모세오경이라 일컬어지는 이 성경만을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모세오경에는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천사나 마귀와 같은 영적 존재, 그리고 육체의 부활, 그리고 내세의 심판과 보상, 이런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여지도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학적 차이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삶의 자리와 밀접히 연결이 되었습니다.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다고 한다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직 지금 이 세상,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누리고 있는 권력, 그들이 지위가 전부가 되고 그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로 이들에게 이 부활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이해할 수 없는 교리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기반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위험한 교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가 이렇게도 삶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는 거죠. 믿는 바가 삶을 결정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던진 이 질문은 이들이 부활신앙을 공격할 때 즐겨 사용했던 질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근거는 신명기 25장에서 가져오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계대개론법 혹은
형사치수법이라고 하는 계명이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서 아내로 삼고 형을 위한 후사를 세워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이건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혈육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율법 속에서도 이런 규정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구약의 대표적인 성경인 룻기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을 위해서 고엘의 역할을 한 것과 같이 그 연결되는 법, 그 기준되는 법이 바로 이 계대결혼법, 형사치수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이 법을 아주 극단적으로 적용하여서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해서 아내로 삼고 이렇게 살았는데 역시 자식 없이 죽게 되고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막내 7째도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그럴듯한 일어날 수 있는 질문이죠. 하지만 이 질문의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는 거죠. 이런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보라, 부활을 인정하면 율법이 얼마나 이렇게 모순에 빠지는지 아느냐? 그러니 부활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 논리를 지금 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논리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활의 저 세상에서도 지금 이 세상과 똑같을 것이라고 하는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지금 결혼하고 생활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니 그때도 결혼할 것이고 지금의 이 관계 구조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정과 전제가 틀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정면으로 깨트리시고 계십니다. 사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고방식, 사두개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에게도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내 생각의 틀, 내 생각 속에 가두려고 합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없다고 말합니다. 내 상식에 맞지 않으면,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안 믿겠다,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참 신앙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내 한계를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34절에서 36절에까지의 말씀인데요. 부활의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예수님께서 밝히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구분하셨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의 오류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 세상, 즉 부활의 세상에도 지금 이 세상의 연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그리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있고 자녀를 낳고 후대를 이어가고 가문을 계승시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제도이죠. 하지만 동시에 죽음이 있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 세상 속에서 생명이 계속 이어지도록 한 질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 세상은, 즉 부활의 세상은 다르다는 거죠. 그곳은 다시 죽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전제로 한 질서가 계속 그대로 그 세계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나라에는 결혼이 없습니다. 결혼이 없다는 말이 사랑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 관계가 완전히 지워진다는 뜻도 아닌 것이죠. 오히려 지금의 우리의 이 불완전한 관계가 그 나라에 이르러서는 더 온전한 관계, 충만한 사랑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부활한 자들이 천사와 동등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천사처럼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겠죠. 천사는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천사와 동등하다, 천사와 같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활의 자녀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날에는 그 자녀됨이 완전히 드러나고 온전히 완성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큰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서툴고 부족합니까?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 안에서도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상 우리 속에 내면 깊은 것을 보면 얼마나 지독한 이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만 때로 여러분 우리 오해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죄와 상처와 욕심 때문에 이처럼 실수투성이고 불완전하기 거지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만나게 될 때는 다르다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지독한 이기심이 사라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그날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가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장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병든 것도 없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막연한 환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하시는 확실한 미래, 우리의 미래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요 동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섬기기가 힘들다고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있다고 거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답게 지금 여기서 우리는 힘있게 도전하면서 또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사두개인들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모세 오경 안에서 그것도 모세의 가장 결정적인 장면에서 부활의 증거를 끌어내셨습니다. 37절과 38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이 참 탁월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예언서나 성문서를 가지고 인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두개인들이 우리의 성경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 5권의 책 모세 오경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인 거죠.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불타는 가시나무 뜰기가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것이 바로 현재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시점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는 인생의 죽음으로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데 만약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버린다고 한다면 이 언약,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인생의 죽음 앞에서 무효화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자들은 죽음으로써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참으로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장차 그날에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의 눈으로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볼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이사야, 예레미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먼저 떠난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 안에서 가장 완벽하게 완전하게 증명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을 말로만 가르치신 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부활 신앙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확실한 소망인 것입니다. 마지막 39절과 40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들의 시도가, 모든 시도가 예수님의 지혜와 진리 앞에 무너졌다는 말씀이죠. 물론 이들이 완전히 회개했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순간만은 그 진리의 힘 앞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논쟁은 끝났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의 궤변이 멈추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진리는 결국 드러납니다. 교묘한 논리로, 권력으로도, 악한 의도로도 하나님의 진리를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 그 자체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의 이 최종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믿되 제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교회 다닌 것, 교회 직분을 가진 것, 익숙한 기독교 종교 생활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순종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가는 이 삶, 그게 부활의 자녀답게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안겨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두개인처럼 우리의 좁은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사 산자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견디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